하나님께서 방주를 짓게 하신 내용입니다. 노아에 대해서 한마디로 사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인물이죠. 노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 노아가 지은 이 방주, 구원의 방주라고 하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에서 이 세상의 심판으로부터 그 택자들을 보호하시는 그 구원의 전형적인 어떤 예표와 모델이 되는 그런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내용인데, 그 본문에서 그러나 그 많은 것을 다 함축적으로 표현해서 한마디로 노아를 이야기하는 문장이 하나 나오죠. 노아는 누구인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짧지만 굉장히 함축적인 문장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라고 하는 말, 성경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말이고, 신자들이 아마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일 겁니다. 늘 입에다가 은혜를 달고 살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고, 늘 은혜 받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고, 뭔가 모든 우리가 하는 예배가 됐든 설교가 됐든 찬양이 됐든 기도가 됐든 항상 우리는 마음이 좋을 때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인사를 나눌 때도, 편지를 쓸 때도 항상 그렇게 은혜라는 말을 아주 자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또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더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이 은혜를, 이 단어를, 이 용어를 성경이 말하는 그 뜻으로 바르게 쓰고 있는가. 개념이 잘못되면 똑같은 말을 쓰지만 전혀 다른 의미로 쓸 수 있어요. 조금 극단적인 비유를 주겠습니다만, 공산당들이 쓰는 전술 중에 용어 혼란 전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부러 그들은 똑같은 단어들을 씁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이런 거, 우리가 늘 쓰는 그런 단어들과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전혀 다른 개념으로 쓰지.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 그들이 말하는 통일,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가 다릅니다. 북한의 이름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우리 모든 사람이 꿈꾸는, 우리 남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꿈꾸는 모든 단어를 다 갖다 썼어요. 전혀 그 개념이 그 나라는 다르죠. 같은 단어지만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의도도 그렇게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우리는 좀 극단적인 비유였지만 비슷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신자들이 다 은혜스러운 만날 쓰고, 늘 은혜를 바라고, 스스로 은혜 입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은혜를 빌어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고, 늘 이렇게 똑같이 얘기를 쓰는데, 이런 말을 쓰는데, 왜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모든 신자와 교회의 모습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될 텐데, 항상 그렇지 못한가. 그러면 전혀 의례스럽지 못한, 하나님의 복과 상관없는 행동,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왜 그런가. 뭔가 용어의 개념에 과연 그것이 성경적인지를 제대로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결론을 내리게 하죠.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뭔가.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 적어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성경은 무엇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만, 오늘도 노아를 통해서 노아가 받은 그렇다면 은혜는 무엇인가 라고 그쪽에 은혜는 이런 거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면서 바로 뒤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은혜의 결과가 무엇인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노아가 은혜를 받은 자라는 증거요 표식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표현들은 좀 수사법적인 내용이 있어서 설명이 필요하죠. 노아는 의인이라는 말은 상대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 성경은 의인은 없다고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없습니다. 공로가 될 만한 의로 싸울 사람은 없지만 그 당시 시대 사람들 속에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것이고, 특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앞에 쭉 설명을 보면 온 세상이 다 육체가 되어버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자손 아들들도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러니까
신자들이 불신자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었다. 신자들도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도 이름 아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쁘면 다 거기 눈이 가고 마음이 원하는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다 살았다. 하나님이 내 영이 그들에게 거하지 이들이 육체가 되어버렸다. 그 안에 영이 구하는 영의 이끌림을 받는 모습이 전혀 없이 그냥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심지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까지도 다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똑같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그들처럼 다수의 모든 대부분의 하나님 심지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았던 것과 달리 노아는 거기에 거슬러서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붙잡으며 그런 신령한 삶을 추구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노아가 받은 은혜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순서가 잘못 문장이 은혜 받았다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우리는 이제 흔히 은혜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도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 때 그 반대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가운데 이런 선한 소원을 마음을 주셔서 이런 영적 소원을 일으켜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도록 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은혜 중 하나는 여러 가지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내가 원하고 꿈꾸던 것을 받았을 때 뭔가 뭉클하고 다양한 의미로 은혜의 개념을 쓸 거예요. 그리고 또 은혜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성경이 말하는 적어도 오늘 본문이 말하는 본질적인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다 이렇게 세속을 따라서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고 흘러갈 때 거기에 거슬러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말하시는 그 의를 추구하며 세상이 다 추구하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를 추구하며 살 수 있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게 우리가 받는 신자가 받는 가장 큰 은혜다.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 가장 큰 은혜고 그 자체가 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처럼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의 핵심이고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은혜가 무엇인가? 그때는 결과적으로 이를 통해서 이제 방주를 지어서 그 자녀와 아들들이 다 구원을 얻게 되죠. 노아가 받은 두 번째 큰 은혜는 이거죠. 방주를 지어서 그 멸망받을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 것. 신자가 받는 큰 근본적인 가장 큰 은혜도 사실은 이거 빼놓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멸망받을 세상에서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신자가 우리가 결국 말하고 간증해야 될 은혜는 이거죠.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 다 받아들여도 우리가 심판에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을 얻는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방주가 예표하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이 은혜, 우리가 받은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은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첫 번째와 연관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은 결국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과 연결되는 내용이죠. 이 말씀대로 다 살 수 있는 것. 히브리서에는 노아가 그 경외심으로 방주를 얘기했다. 우리가 계산할 때 성경이 말할 때 120년 하나님이 말씀하신 창세기 6장에 나오는 120년을 이제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걸린 시간으로 보기도 하죠. 노아는 그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방주를 지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긴 시간을 생계도 유지해야 되고 거기 또 방주를 불완전한 연장을 가지고 방주를 지어야 되고 가족들 다 설득해야 노아는 직접 들었지만 가족들은 못 들었잖아요. 노아가 설득을 해야 되지. 설득을 해야 되고 또 가운데 애썼겠죠. 한 명이라도 더 방주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다 비웃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이야기하고 심판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이런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 힘든 생활을 그러나 그 명령대로 다 준행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과 반대되는 그 길을 그렇게 끝까지 갈 수 있었다. 이게 노아가 받은 은혜였다. 이것이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은혜인 것이고 근본적으로 신자라면 사실은 다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과는 정반대되는, 충돌되는 것이 많은 그 성경의 가치를 최고로 붙잡고 그 길을 가려고 애쓰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더욱 사모해야 될 은혜도 이것입니다. 이 세상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 소원, 능력, 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부터 온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더 사모하고 또 이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하루와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시고 다 쓸어버리기로 결정할 만큼 그렇게 온 세상이 육체가 되어 살아갈 때, 심지어 하나님을 아는 자들도 그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이 그렇게 육체의 욕망에 이끌려서 살아갈 때, 노아는 그 세상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노아가 하나님과부터 받은 은혜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시고 멸망할 세상과 함께 가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이런 은혜를 더 부어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도 이 세상에 같이 그러나 휩쓸려서 세상 세속을 쫓아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체를 가진 존재인 것을 아시오니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 주셔서 세상에 휩쓸리지 말게 하시고 이 세상을 거슬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삶의 기준으로 삼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310장 1절 들으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